오늘 저는 겸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성경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겸손하라 했을까? 왜 겸손을 요구하실까? 이러한 제목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외의 책들을 읽는 가운데에 앤드루 머레이라는 저자가 쓴 김유보 박사의 번역의 겸손이라는 책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서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 이것은 진실로 기독교의 최고의 체계의 도덕이다. 흔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말을 듣는다. 그러나 그 사랑은 겸손을 뿌리로 하고 피어난 꽃에 불과한 것이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농사 짓는 걸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열매만 보고 참 이렇게 올게 돈 되겠다. 열매만 보고 좋아하는데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일반 계시 속에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 뿌리가 시들고 뿌리가 마르게 되면 그 꽃과 열매는 자동적으로 시들어지는 것과 같이 신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연구해봐도 겸손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최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겸손하지 아니했더라면 내려오는 겸손의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겠습니까? 겸손하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겸손하셨기 때문에 성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겸손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요 구속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할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두 다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생활에 나타난 겸손들을 소개하면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고 최고의 우리 기독인들이 최고의 도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히 이런 말씀을 스스로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확실하게 성자 예수님의 자기 이치를 말씀하면서 성부 아버지를 높이며 자기 자신은 낮아지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항상 아버지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께서 항상 성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무덤에 3일 동안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시키셔서 여러분들 높임을 받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낮아지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을 높임으로 인해서 하나도 손해본 것이 없고 성부 아버지는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높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도 잘 해오신 줄 압니다마는 짤막한 남은 인생길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본받아 더욱더 지금보다도 더욱더 낮아지고 내려가는 겸손의 삶을 통하여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일 때에 진정한 높임의 삶을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본문 말씀은 종료 주일날 때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귀 새끼를 탔다 하면 예수님이 발이 되일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왕들이 여러분들 취임할 때에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얼마나 성대하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선택해서 2마일 되는 거리를 나귀 새끼를 타면서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겸손하여 이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랬습니다. 저는 사회생활 해보는 가운데 공무원들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경산에 있을 때도 청도 가서도 공무원들을 이렇게 가는 가운데 만약에 시장 취임식이나 그리고 청도 군수 취임식이나 행사할 때에 자리 배치 잘못하면 절단납니다. 공무원 생활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자리 시장 자리 군수 자리 그리고 이렇게 서열이 있잖아요. 사회는 거기가 높은데 낮은 자리에 배치했다가도 목 날라간다 그 말이지요. 목 날라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 높은 사람이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거는 박수 받고 높아지는 거는 좋아하는데 사람 세상에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낮아지는 것을 그래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 5절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서 성령신 하셔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를 물론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된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마는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나는 이것 타면 안 된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했더라면 여러분들 어쩌해서 나귀 새끼를 탈 수 있었겠냐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지는 구약에 오실 예수님, 나타나신 신약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들을 다 연구해봐도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그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어른인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겸손하신 예수님이라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랑하는 경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이 모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왜 교회들이 시끄럽습니까? 왜 노예가 시끄럽습니까? 왜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마다 왜 시끄럽습니까?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사랑도 겸손하지 못하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남은 신앙생활을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들이 모임에 가서는 말석에 앉고 공동체에서는 내가 최고 부족하다고, 내가 최고 어리석다고 이렇게 나 자신을 인정하면서 주님처럼 겸손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경상교회는 조만간에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겸손한 은혜로운 교회, 경상교회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모여들 줄 믿습니다. 겸손이, 그래서 성어거신들 같은 분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의 겸손하신 예수님을 소개했고요.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겸손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실까요? 이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야고보서 4장 6절을 화면에 한번 떼어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다. 저도 목사이면서 낮아져야 돼. 여러분들도 낮아져야 하는 이유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6절이 그 말씀입니다. 경상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이 지구촌에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건물만 아름답고 아름답다고 해서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출석하시는 여러분들이 겸손해야만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되면 전체적인 교회 분위기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때문에, 자, 물이 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더라고요. 바다가 그 많은 골짜기의 왕이 되는 것은 바다의 이치가 골짜기보다 낮은 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번 비에 어문댐에서 이제 물을 방류하고 어문댐에서 이제 물이 내려오잖아요. 그 물이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가정으로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에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낮은 자의 이치에 있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그 어문댐의 물이 말입니다. 그 수도관 파이프를 통해서 전달되듯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그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한 자로 통해 가지고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상교회 성도 여러분, 늘 겸손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자신도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나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대사도 바울이 나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그 어려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했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극복했습니다. 자기 자랑도 극복했습니다. 열등감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도 극복했습니다. 나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가시가 안에 있었는 3번 기도에도 그 가시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자고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3층전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수건을 던지면 병이 나을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교만해질까 싶어서, 교만해지면 은혜가 떨어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셔가지고 겸손한 가운데에 은혜를 가지고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며 마지막 남은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은혜의 생활을 하다가 천국 가신 분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자녀 때문에 어떤 때는 많이 근심하는 줄 압니다. 그리고 배우자 때문에 섭섭할 때도 있는 줄 압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하들 때문에 화가 나는 일도 있는 줄 압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다 교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서운한 것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교만하니까 그걸 듣지도 못하고, 내가 교만하니까 그거를 수용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을 왜 요구하실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겸손을 요구하시는 줄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내려가는 자기 겸손을 통해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면 배망의 선봉이,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교만하면 사람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멸망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지속적으로 잘되게 하고 지속적으로 형통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붙잡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새끼 수탉 한 마리가 있었는데 수탉이 정말 힘도 좋고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암탉을 수탉가 사와가지고 모든 암탉을 자기가 차지하게 되니까 어깨가 어색하잖아요. 의기양양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 그 순간에 독수리가 와가지고 쫙 쳐겨오르고,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넘어지면 멸망하는 길이고 넘어지면 앞잡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겸손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죠.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누워있는 자는 넘어짐에 염려가 없다. 낮아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멸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데 누가 여러분들 공격하고 누가 여러분들 나쁘게 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탁 붙잡아 주시면, 다윗이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는 나는 안전하리라. 시편 3편 6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남은 신앙생활, 겸손을 유지하는 가운데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셔서 경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 다 100%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아서 승리하시고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자기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으러 갔을 때 그때는 겸손해가지고 요즘 우리 경상도 말로 리아카디에 숨었어. 머리를 안 겸손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왕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기 여길 때는,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었는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이 드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주관했습니다. 스스로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왕 삼은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아니하니까 그 사울왕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성경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낮아지면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 가지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도 습관적으로라도 상대편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면 누가 붙잡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러므로 자동적으로 후손도 잘 되고, 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교만하면 하나님 손 나쁘고, 교만하면은 사울왕을 버리버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 2장 9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고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겸손을 요구하실까?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존귀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 2장 1절에서 11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인데 무덤까지 내려가는 인간 세상에서 최고의 낮은 위치, 무덤까지 내려가는 자기 겸손을 통하여 성부 아버지께서 그냥 둡니까?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있습니다. 높이는 이유는 바로 가장 높은 어른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자기의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때가 되매 높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올리시는 성부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15장 33절. 방송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낮아지는 삶을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살기만 살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존귀한 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이 말씀을 오늘 기도하시는 분이 이 시대가 지금 어두운 시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오늘 나설교회가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두운 시대는 불을 밝힐 등불이 필요한데 진정한 등불이 뭡니까? 그게 시편 105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의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진정한 등불은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등불되는 이 말씀이 우리가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있으면은 또 우리들을 낮은 자로 요구하시는 그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자꾸 낮추신다는 거예요. 낮아지면 억울한 일도 생기고 낮아지면 서운한 일도 생기지라도 경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포기하고 저는 인생 뭐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인생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성자 예수님이지만 자기의 뜻대로 임의대로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성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명령 따라 낮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을 우뚝 세우셔서 존귀한 자로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도록 주라고 시인할 정도로 존귀한 자로 세워주는 성경의 뜻에 따라서 우리 모두 다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서 정말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로 시험받는 경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